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로운 예루살렘에 초대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지고하신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매 순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들이 오니 그들이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간의 뜻 통치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패망, 그 근원의 뿌리를 불살라 없애시는 패망으로 몰살시켜 주시며 이제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벽하시며 흠이라곤 없고 진실과 참됨 자체이며 정직 자체이고 지고하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서 빨리 지금보다 더 깊이 개입하시어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지고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신께 바쳐진 이 성월 6월 동안 모든 선한 영감의 원천이신 너희 주님의 성심께 경의를 표하여라. 내 아들은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그리고 내 티 없는 성심을 통해 모든 은총을 베푸시며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서 매 현순간의 은총을 인류에게 전해준다. 현순간의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여라. 그럼 그분께서는 너희 마음이 모든 선을 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성심은 언제나 함께하며 일치해 있다. 너희가 이 두 성심 중 하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 기도는 나머지 하나에게도 알려진다. 우리의 성심 중 어느 한 곳에도 방치되어 있는 은총은 없다. 우리의 성심 중 하나를 경배하면서 의탁하는 너희의 필요는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는다. 너희가 집에서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해 놓으면 우린 너희를 축복하면서 우리 둘 다 그곳에 있다. 악은 우리 하나된 성심의 상본 앞에서 달아난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성심이다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즉 성심이다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올바른 정의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마음. 그것을 우리는 성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나라. 그것을 또한 성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서 우리도 맨날 성심에서 살아라, 나의 성심에 티 없는 성심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심에서 사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좀 막연하고 피상적일 때가 많죠. 그러면 성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심을 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심의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성심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 성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 되신 성심을 말씀하시면서 선견자를 통해서 주신 성심 상본입니다, 이것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상본을 인쇄해서 여러분이 각자 댁에서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큰 하트가 성심인데 도대체 이 성심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원리에 우리도 적용을 해서 나 자신을 내 영혼을 성심의 원리에 적용을 해서 성심은 이러한 원리니까 나도 그 정신 그 원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그래서 성심의 원리를 살펴보니까 하나 되는 원리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되는 건가? 가장 바깥쪽에 이 하트는 성부 성심, 즉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가장 바깥쪽의 하트가 불꽃 모양으로 표현된. 그 다음 요 사이에 환한 빛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성령 하느님의 성심이십니다. 그리고 붉은색 하트의 그 바깥쪽, 여기 이렇게 가시관이 막 씌워져 있는 요 부분은 예수님의 성심,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시죠. 그리고 가장 안쪽의 하트, 이렇게 칼이 꽂혀 있고 7개의 흰 장미로 둘러쳐져 있는 요 가장 작은 하트의 모양이 바로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신 성심, 그럼 이 전체가 하나 되신 성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성모님의 하나 되신 성심의 완전한 상본, 이 전체 상본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일체이신 세 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음을 이 성심의 상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성심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이 아버지의 성심에 성령님도 예수님도 어머니도 완전히 속해 계시죠. 즉 속해 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심의 원리다 하면 하나 되는 원리를 여기서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 되신 부분을 설명하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았으면 네가 아버지를 뵌 거다. 주님, 저희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거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이야기하죠. 제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다 개별적 각자의 객체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따로,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느님 따로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눈앞에 보는 건 예수님인데 그럼 나는 아버지는 아직 못 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개별적 객체로 분리시키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고 이 성심 상본에 근거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성령 하느님은 완전히 하나 된 이렇게 완벽하게 속한 우리는 그래서 저희 사명은 이것을 용해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면 그게 곧 하느님을 본 것과 똑같아요. 왜?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원리를 예수님은 제자에게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너는 그토록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고루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성모님을 봤으면 곧 아버지를 뵌 거예요. 또 아버지를 뵀으면 예수님을 뵌 거고 아버지를 뵀으면 성모님을 곧 뵌 겁니다.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 용해된 관계, 하나 된 관계이시기 때문에 이 네 분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심의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이렇게 작은 하트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 분홍색의 작은 하트가 곧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성모님의 성심 안에 이렇게 용해되어서 내가
성모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요 단계를 구현하는 것이 성심의 원리를 사실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삶으로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단계를 아버지께서는 이 성지에서 6단계로 설명하시죠. 그래서 뭐 거룩함의 단계, 성화의 단계, 그래서 마지막에 잠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이제 사람이 구현하는 차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6가지의 단계는 바로 이렇게 속하여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이루자, 구현하자라는 말씀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위치는 바로 이 안에 우리도 이렇게 속하고 용해됨으로써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에 나의 인성을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 그게 내가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 되는 원리가 곧 성심의 원리라는 것을 배웠으면 이것을 이제 도표로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심의 원리를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성에서 한번 구현해 보죠.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성심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건가를 표현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배운 바에 근거하면 성심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느님,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속하셔서 하나 되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작은 하트로 그 안에 속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심 안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을 구현하는 게 너희는 나의 티 없인 성심에 너희를 봉헌해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구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제 새 예루살렘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질서로 다 되돌려져야 되냐면 절대 하느님,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신성에 인간 각각의 개개인의 자신의 인성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그분의 신성에 용해되고 하나 되는 완성을 구현하는 것. 세상의 질서도 이런 성심으로 이제 다 바뀔 거고 그렇게 그 질서로 구현되어서 살아가야 될 나라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다라는 거죠. 즉 그것은 도구화하면 천상의 나라는 성심의 나라는 어떤 거냐? 사랑의 정도로 이렇게 하나 되는 나라예요.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영혼들이. 바로 이 삼각형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이 꼭대기가 예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성령 하느님이시며 어머니시고 바로 그 밑에에 속한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저도 완전 용해되어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신과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삼각형의 이 하단부에 속하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원리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이 머리고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는 가지들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의 또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표를 잘못 이해하면 이거 뭐야? 전체주의랑 똑같네? 여기 우두머리가 있고 다 밑에 이렇게 수하의 부하로서 속해 있는 전체주의 피라미드하고 똑같네?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도표를 해석하면. 근데 이 도표는 그 전체주의가 김정은 내가 왕이야. 내 밑에 다 너는 복종하고 굴복해. 안 그러면 너는 죽어. 이 피라미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즉, 다시 말해, 그런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피라미드는 원리가 이 우두머리가 지배하고 이 우두머리 밑에 다 복종하는 그런, 즉, 다시 말하면 직분, 신분제로
이렇게 하나 되라라고 가르치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심의 원리에서 하나 되는 이 삼각형은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했는가? 더 온전성으로, 더 유일성으로, 더 절대성으로, 더 고결하게, 더 순도 높게, 더 정직하게 사랑했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갈 나라가 결정되는 그렇게 하나 되는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삼각형 피라미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확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테두리에서 표현하기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질서. 이 삼각형 피라미드를 아우르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치하는 질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질서고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랑의 질서인데 그 거룩한 사랑을 누가 더 순도 높고 아름답고 고결하게 단순성으로 이렇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구현한 수준에 따라서 하느님과 가까운 나라에 가서 살고 구현을 좀 덜 했어. 그럼 하느님하고는 좀 떨어진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구현을 1단계밖에 못했어. 그럼 여기 가장 바깥 단계, 기본 단계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그렇게 사랑의 정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건 천차만별로 많겠죠. 그렇게 각자의 영혼이 구현한 수준에 따라서 하느님과 가까이 가서 살아가느냐 먼 동네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결정되는 그렇게 하나 되는 나라지 힘 있는 자의 권력 앞에 굴종하고 복종하고 찍어 눌러서 굴복해서 하나 되는 그런 피라미드의 전체주의 시스템이라던가 이 거짓 교회가 맨날 인간을 속여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자신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마구 남용하고 이용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하고는 수준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되는 정도는 사랑의 질서로 하나 되는 수준이 다 다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예시가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신 성자와 성령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의 모범을 보인 그 사랑의 질서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살아가는 기본 질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일상의 인간 세상사에서 적용해 보죠. 이 아래 그림은 그런 건데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연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남녀도 남자는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자는 유일성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하느님 아버지께서 절대성이시고 예수님께서 유일성이시듯이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될 어떤 위치가 있는 건데 남자는 절대성이고 여자는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이라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 하느님의 뜻 사랑의 질서에서는 이 점은 각자 살아가는 위치예요. 남자는 요 위치에서 살아가고 여자는 요 위치에서 살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자 이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하나 될 땐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질서로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목표, 즉 하느님의 뜻, 사랑의 질서라는 곳을 향하여 그쪽으로 달려나가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세상 인간사의 남녀 간의 사랑도 올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죠? 남자는 자기 뜻 주장하고 여자는 내 뜻이 더 괜찮다고 훌륭하다라고 내 뜻을 주장해서 서로 매일같이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갈라서는 이 지경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나 이 성심의 원리, 하나 되는 원리,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자도 자기 뜻을 버리고 남자도 자기 뜻을 버리고 둘 다가 하느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올인하고 매진하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목표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이 시커먼 화살표는 뭐냐?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갈망하여 남녀가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그윽한 향기와 고결성과 아름다움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숭미가 있어지고 진리를 점점 배우다 보니까 깨닫고 깨달으면서 점점 더 고결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겠죠.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근데 이런 하느님의 뜻 사랑의 질서로 하나 되겠다는 이런 어, 기본 골격의 올바른 질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자는 자기 뜻으로 하나 되라고 강요할 거고 여자도 이게 내게 더 좋다고 자기 뜻으로 하나 되라고 강요하며 또 두 사람은 인성의 나라에서 자기 각자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기는 좌충우돌 무수히 많은 부작용, 오해, 망상들이 이 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래를 땅이라고 했을 때 땅으로 자꾸 꺼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맨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이 인생에서 가장 크고 남녀가 서로 맨 처음 만나서 사랑을 속삭여서 싹트게 되었을 때를 100%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100이 여기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건 100이 101%, 102%, 103, 200%, 500%, 만 프로, 억만 프로로 계속 고결하게 상승해서 기절할 만큼의 아름다운 사랑을 구현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병든 자신의 기호와 감성 가운데서 결혼을 하죠. 그럼 맨 처음 만났을 때만 100%였고 99%, 98%, 97%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스러워, 변했어 이런 인간적 논리를 대면서 땅으로 점점 꺼져 들어가는 이런 사랑을 남녀가 서로 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못 살겠네, 평생 왼수네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요. 이 성심의 원리인 하나 되는 원리로 이 세상의 질서도 한 가정의 질서도 자기 자신의 정신의 수준도 개조되지 않죠. 그러면 불행밖에 없어요.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거기 비전이 있을 리 없고 희망이 있을 리 없고 불행밖에 없고 온갖 오해와 망상과 좌충우돌 가운데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맺지 못하고 죽는. 이런 게 하느님의 뜻, 사랑의 질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과 가정과 인간의 비참한 말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 되는 걸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별로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건 왜 그러냐? 한평생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도 안 가르치죠. 학교도 안 가르치죠. 부모도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 되는 정도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여기 꼭대기에 가느냐 바닥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 이 정도로 중요한 건데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마귀하고도 막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하나 되면 자기가 지옥 갈 일이라는 것까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그게 세상에 패망할 인간의 뜻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부부관계가 하나 될 줄 모르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 이게 현 인류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내가 누군가와 하나 되는 걸 구현하지 못했죠?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은 더더욱 구현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해가지고 하나를 구현 못했어.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하고 하나 되겠다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니? 보이는 사람하고도 하나를 못 돼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아니 잡혀지고 만져지고 사랑 표현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인간하고도 하나가 못 됐는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생전가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느님하고는 어떻게 하나 되는 걸 구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은 나에게 보내준 가족,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 되는 걸 구현할 수 있어야 그 차원을 완성해야 하느님하고도 하나 되는 걸 구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무시하고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아버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느님이 믿지도 않으시거니와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는 입증의 증거도 없습니다. 왜? 하나 되는 건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과 고통에 맺은 사실적 열매가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열매를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인정하시지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맨날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느님은 절대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관계, 그게 첫 번째가 가족이죠. 그 가족 관계부터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걸 구현하지 못한다. 이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요원해지는 것. 이것을 먼저 알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부터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느님이 그 증거를 보시고 그래 쟤는 저렇게 희생을 하여 내가 보내준 이웃하고 하나 되는구나. 그래 제가 저런 열매가 있으니 나하고도 하나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신께 바쳐진 이 성월 6월 동안 모든 선한 영감의 원천이신 너희 주님의 성심께 경의를 표하여라. 자, 성심이 뭔지 이제 배우셨죠? 완전히 하나 되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께서 완전히 하나 되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나라. 그게 성심인데 그 성심께 경의를 표해라. 그럼 그 성심을 사랑하고 너도 그 성심 안에 용해되어 또 다른 작은 아트로서 완전히 속하는 그것을 원하고 구현하는 것. 그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그리고 내 티 없는 성심을 통해 모든 은총을 베푸시며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서 매 현순간의 은총을 인류에게 전해준다. 자, 그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도 주시고 자비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매 현순간이라는 건 이제 잘 아시죠?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순간들, 계속 반복되는 순간들에 그때 나는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가? 요것이 매 순간순간이고 또 한 개인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는 인생 전체가 매 현순간들의 집합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매 현순간마다 나에게 은총을 전해주시는데 어디서 전해주시냐면 그 티 없는 성심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그 성심에 용해되어 살아가면 나는 그 은총을 받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 이 동그란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사랑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도 행복하려면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질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그 아버지 뜻에 저는 하나 됩니다. 여성도 아버지 뜻에 저는 하나 됩니다. 이 정신으로 노력하여 하나 될 때만 완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 가운데 여기서 아무리 살아봤자 여긴 열매가 있을 수도 없고 은총을 받기도 요원하고 여긴 패망만이 있고 좌절만이 있고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티 없는 성심에서 현순간 은총을 베풀고 그 성심을 통해 모든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신 거는 그 빨간색 바운더리 안에서 나도 살아갈 때 나의 정신세계가 그럴 때 내가 이 티 없는 성심에서만 은총을 주시니까 그 은총을 받기 합당해진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는 건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모로 손해죠. 내 영혼에도 손해, 이런 은총 같은 것하고는 요원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니까 또 손해, 또 아버지에게도 그 자녀가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서 행복해지시기를 그걸 보는 게 아버지의 기쁨인데 자녀가 저기 떨어져 나가서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마귀랑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버지에게도 고통.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현순간에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여라. 이 앞에도 성신께 경의를 표하라 하셨죠. 현순간에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라는 건 뭘까? 아버지를 너는 매 현순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 그게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너희 마음이 모든 선을 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자, 아버지는 모든 인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으시겠죠. 왜? 다 아버지 자식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영감을 지구상에 살아가는 예를 들어 80억 명에게 다 불어넣어 주고 싶으신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만 의식하고 그분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통교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요렇게 나누는 그 자녀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가 쉬운데 그 빨간색 테두리인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아무리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도 주실 방법이 없어요. 왜? 그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가 나에겐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적, 인간적, 병든 자기 기호 정서나 충족시킬 때 기뻐라 하니 거기다가 어떻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아버지의 고통은 이런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이 선을 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될 때? 내가 아버지를 의식만 해도 불어넣어 주시기가 수월하시다는 거예요. 즉, 내 의지가 성심 안에서 살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매 한순간 자꾸 아버지께 교감과 소통의 나라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기가 너무 쉽지만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바운더리 테두리에서. 그러면 그 자녀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보석을 걔에게 전달해 주기는 너무나도 요원한 거죠, 방법이. 근데 강제주입은 또 안 하시니까. 인간의 부모는 내 뜻에서 벗어나서 망나니로 살아도 내 돈 상속도 해주고 다 주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왜? 공정한 나라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의 법칙에 어긋나요. 정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과 모든 축복과 하느님이 주시는 영감과 이런 것을 내가 받길 원한다면 내가 성심 안에 작은 하트로 나도 용해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심은 언제나 함께하며 일치해 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는 이렇게 일치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일치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우리의 심장은 하나로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하나로 뛸 만큼 완전히 용해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두 성심 중 하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 기도는 나머지 하나에게도 알려진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의 나라는 이런 우리의 오해를 벗겨주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두 성심 중 하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나머지 하나에게도 알려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성문, 이게 성모님이시죠? 내가 성모님께 기도를 했어. 그러면 이게 곧 예수님께 기도드린 것이 되고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모님만 부르면서 기도했어도. 왜? 완전히 하나 되신 상태니까. 혹은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어도 예수님께 기도드린 바가 되고 어머니께 기도드린 바가 되고 성령님께 기도드린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고방식이 이런 어떤 다중적이고 용해된 차원, 하나된 차원의 나라에서 사고하는 게 어, 배워본 적이 없고 개념이 없다 보니 이런 분심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모님께 내가 한동안 기도를 했어.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 내가 너무 예수님께 소홀한 거 아닌가? 아, 너무 성모님만 찾으면서 기도드린 거 아니야? 이런 분심이 드신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오해일까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어떤 오해예요? 본인이 성모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열절히 기도를 했으면 이미 예수님께 드린 바 된 거예요. 하나 된 관계니까. 근데 그런 오해는 왜 있는 거냐? 이 작은 하트 따로, 두 번째 하트 따로, 이 흰색의 하트 따로, 불꽃 하트 따로, 다 각자 네 개의 객체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아, 어머니는 지금. 그렇죠? 네가
성령님께 했어도 아버지께 한 거요, 나에게 한 거요, 예수님께 한 거요. 네가 예수님께만 기도드렸어도 나에게 한 거요, 아버지께 한 거요, 성령님께 한 거요. 이런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하나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너가 이 두 성심 중 하나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즉 한 분에게 기도를 했어. 그럼 너의 기도는 나머지 다른 분에게도 다 알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분심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이제부터 그 분심거리가 싹 사라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성심이라고 말씀하신 요 단어의 나라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나 되신 성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네 개의 객체를 이해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여기 두 성심이라는 것은 용해되어 하나 되신 성심.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가 용해되어 하나 되셨고 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용해되어 하나 되셨고 이 두 성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다중적 차원에서 용해되어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지 따로따로 객체의 두 성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고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 앞에 챕터, 요 절반까지 지금 설명한 이 나라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신적 활동을 하시면 그때서야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나라예요. 신적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실적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계속 의식하는 가운데 통교하고 말씀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신적 활동.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심 중 어느 한 곳에도 방치되어 있는 은총은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전달하지 못할 은총은 없단다. 그 성심 안에서. 이런 차원의 나라고 우리의 성심 중 하나를 경배하면서 의탁하는 너희의 필요는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는다. 자, 또 앞에서 말씀하신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시죠. 성심 중 하나. 내가 예를 들어 성모님께 기도했어. 경배하면서 의탁했어. 그러면서 성모님께 어떤 필요를 말씀드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도 다 들으셨고 예수님도 들으셨고 성령 하느님도 네 기도를 다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혹시 내가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 염려 전혀 하지 말거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집에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해 놓으면 우린 너희를 축복하면서 우리 둘 다 그곳에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가셔서 혹시 성심을 되게 소중한 곳, 특히 기도방 같은 곳, 그런데 성심을 상본을 아직 놓지 않으셨다면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것을 인쇄하실 수 있어요. 댁에서 인쇄를 하셔가지고 예쁘게 오리셔가지고 기도방이라던가 혼자 그 조용히 묵상하는 공간이라던가 그런 곳에 붙여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너가 전시해놔 집에서. 그러면 그 상본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리고 의탁할 때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그곳에 있다. 예수님도 성모님도 아버지도 성령 하느님도 그곳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용해되어 하나 되신 관계니까. 악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상본 앞에서 달아난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신 그 위대한 성심 앞에 감히 악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감히 다가올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런 성심 앞에서는 감히 악이 왔다가도 달아나는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실은 이 성심상본을 좀 여긴 악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여기 오면 기운이 좋지 않다. 그런 곳일수록 더 성심상본을 놓으시고 그곳에서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거기에 머물렀던 악령이 달아나겠죠. 이런 게 지혜예요. 이런 게 믿음으로써 청원 드릴 줄 아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나라는 하나 되신 성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뭐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희박해 하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 되신 성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께서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작은 하트로서 거기에 용해돼서 나도 살아야지 해서 실제적인 사고방식을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사랑을 그렇게 구현하고 그래서 내 인성을 그 신성에 계속 쏟아 부어서 완전히 용해되는 것을 구현하는 것. 이게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대개 이 성심상본을 다 하나씩 비치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심상본의 청원 그렇게 하나 되기를 저도 원하니 저도 이 성심처럼 용해되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청원을 드리면서 그 진실성과 정직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악이 다 물러나고 달아나는 강력한 하느님의 힘이 있으신 그 성심상본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를 하시면 그런 악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